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전의 제자들과 나누신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딱 좀 요약했죠. 예수님의 일생은 나사렛에서 30년, 갈릴리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일주일, 그리고 죽으셔서 3일,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마지막에 승천 장면인데, 이 승천하시는 곳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죽는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 남기는 유언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신다면 떠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니까 이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몇 절이죠?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일이 때입니까? 저는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제가 그 시대에 유대인이었어도 아마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가 몇 년 됐죠? 우리 36년 우리 일본에 통치받으면서 우리가 독립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게 BC 586년이니까 600년입니다. 600년. 지금 예수님은 AD 33년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6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했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냥 살자. 친로마파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열심당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시몬 같은 경우는 열심당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 품고 다니다가 테러하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되는 것, 여기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요. 이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근데 이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예수님은 니네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암송도 하고 그러죠.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거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을 딱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딱 요약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물론 땅끝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런 식으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마게도냐까지 간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으셨습니까? 확실하게 해요. 이거 이래야 오늘 개판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재 형제는 성령 받으셨습니까? 권능 받으셨습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요 권능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요. 저도 하나님 일찍 알게 해주셨는데 이거 내가 그동안 이걸 내가 제대로 잘 소화를 못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권능하면 물론 이제 뭐 영어로 파워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권능하면 우리는 능력 생각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권능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네? 여러분 받고 싶은 권능, 능력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들어준다 그러면 뭐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능력이요. 네? 파워레인저 뭐 이런 거 미래를 아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나에게 뭔가 참 이 불가항력적인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한마디로 좀 폼나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폼나게 전할 수 있겠다. 바울도 보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베드로도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권능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 대표적인 걸로만 하면 저 20일 금식했습니다. 40일은 못하고요. 20일 금식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권능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나는 40일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20일만 할 테니까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또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 그래가 청계산 가가지고 추운 겨울날이요. 정말 추운 겨울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움직일 수 없고 청계산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뽑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도 아무튼 청계산 가서 제가 밤에 제가요 청계산 정도가 아니라 인천에 가면 또 좋은 데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거기서 능력 많이 받았다고. 인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아세요? 거기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인천까지 갔어요. 밤에.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권능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좀 받습니다. 근데 저는 권능을 구하면서도 그런 은사를 권능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장 정말 받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능력은요. 제가 기도하면 좀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 만나게 돼요. 정말 이분들
근데 저는 특히 받고 싶었던 능력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저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좀 주세요. 전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들 속에 이제 벌써 그럼 목사님 지금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벌써 이제 계산 주판을 튕기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자 개인적으로 그건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권능이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권능이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헬퍼인데 이게 보혜사가 이게 원어로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이걸 법정 용어를 갖다 썼어요. 법정 용어를. 보혜사라는 게 뭐냐? 이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 로마 황제 앞에 항소할 수 있었어요. 황제 앞에 가서 최후로 그냥 자기 억울하면 뭐 죽어 마땅하다 하면 죽어야 되지만 우리 억울하다면 아니 나는 황제 앞에서 한번 내 억울함을 토로해야 되겠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황제 앞에 가겠다. 근데 이제 말 주변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 이 파라클레토스, 최후 변론을 도와줄 사람, 이 사람을 딱 세워서 이 사람이 최후 변론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무튼 나를 위해서 돕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인데 나를 돕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권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능이 뭐냐? 정말 가장 센 권능이 뭘까? 가장 좋은 권능이 뭘까? 정말 나한테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너 한 가지 원하는 게 뭐냐? 그래, 한 가지 너가 원하는 권능이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요, 신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언, 이 은사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 중에 한 가지씩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은사로는 언급이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싸움하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싸움하면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조폭들 보면, 대장들 보면 유명한 조폭들 있죠. 정태춘인가요? 김태촌, 조양은. 여러분 이 사람들요 보면 체격 다 조그맣니다. 조그매요. 체격 우람한 거 아니에요. 저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대장 노릇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요 한번 싸우면은 포기를 안 해요. 언제까지 싸우냐? 죽을 때까지 싸워요. 여러분 최고 센 권능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 권능에 대해서 은사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줄 것이다. 이 권능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이런 능력 주셨어요. 아멘?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고 그러면 그건 능력 없는 거고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권능입니다. 자, 이 권능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제자들 다 성령 받고 성령께서 이 권능 주셨겠죠. 뭐 짠하고 뭐 무슨 능력 행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한 사람. 도마 같은 경우도 인도에 가가지고요,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몇 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한결같이 믿음을 놓지 않았음. 이게 진짜 권능이에요. 이게. 자, 바울을 볼까요? 바울도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물론 그에게 많은 성령 은사들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면 아하,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4절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대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쭉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면서도, 이러면서도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매를 어떻게 해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 지금도 이 매를 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가 그래요? 이 나라 가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해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요,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고등학생 하나가 싱가포르 여행 왔다가 애가 좀 그런 애였는지 술 먹고 아마 뭐 길거리에서 막 좀 행패를 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잡혀 들어가가지고요, 딱 퇴장. 왜 클린턴이 부탁했어요. 좀 봐줘라. 우리나라 애인데 고등학생 아니냐.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안 돼, 우리나라 법이야. 그래가지고 매로 쳤죠. 얘가 한 10대쯤 맞았을 거예요. 근데 필리핀 매 얘기, 제 친구 목사님 필리핀 목회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치냐 그랬더니 요거 인터넷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소리 못 지도록. 얼마나 아프면 소리 막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못 지도록 재갈당 물리고요. 이 양발을 다 묶습니다. 딱. 그리고 이 앞판에다가 딱 대요. 그리고 엉덩이는 노출을 시킵니다. 그냥 맨살로 패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패면요, 보니까 이 살이 터지더라고요. 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겠죠. 이게 터지면 한 5대쯤 때리면 이게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멈춰요. 약 발라줘요. 그 약 발라가지고 낫게 해줘요. 아물게. 그리고 며칠 있다 아물면 또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때릴 때는 대부분 기절한답니다. 맞기 전에 기절한다. 여러분, 바울은 몇 대요? 39대. 몇 번이요? 5번. 다른 거 빼고 요거만 갖고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야, 이거만 해도 대단한 거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근데 바울이 보세요. 포기하나요? 아,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한테 좀 신유은사 좀 주세요. 금식하고 철야하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으셨어요. 정말 원하냐? 정말 원하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능력하고 고난은 비례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딱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권능은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인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이 권능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지금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그 고생하면서 다 이기잖아요. 견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잠깐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기셔야 돼요. 남편도 구원시키고 남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 나를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권능,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뭐 이런 은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이런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권능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